아,
288장입니다. 합동으로 기도드리심으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다같이 회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아버지 나약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되어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의 긍휼로 부족하지만 저희들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깨닫고 아버지 성결케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혼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아버지 판단했던 것들 아버지 모두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회개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고 아버지 온유한자 되지 못하며 하나님 경솔하고 교만했던 것들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같이 묵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생명세계에서 나의 군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함께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또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부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뢰고 저 허물을 다 주님 앞에 이제 가지고 다 이제 올려드립니다.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육체를 만지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합당한 심령과 육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에도 아버지 나라의 안팎으로 그리고 많은 이제 아버지 정말 또 이제 곤란과 또 이제 아버지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주님의 아버지 길에 우리가 함께 서 있고 그를 쫓아가는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강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고 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아뢰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금식하며 이제 여호와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로 정말 하늘에 이제 아버지 정말 기름진 아버지 만나러 또 이제 아버지 생수로 먹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라지 않게 하시옵시고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찬송가 13장입니다. 찬송가 13장. 교동문 30장입니다. 교동문 30장.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선 걸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흡족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너희 행위를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그의 자리에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끄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256장입니다. 사랑과 나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뜻 가운데 저희들 일주일 동안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뜻 가운데 이 한 곳에 모여 아버지께 말씀과 영광과 아버지 찬양으로서 아버지께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 처음 드린 시간부터 마친 시간까지 약한 세트 틈차지 못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종일관 그 모든 것들 아버지께 맡겨옵나이다.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 뜻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것들 행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들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재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비 피 없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으시고 그 모든 시종일관 아버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시종일관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예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분을 드리시겠습니다.
11조 드리셨습니다. 시미연, 신다니엘, 박영희 선교사님 드리셨고요. 이해랑, 신별이, 이사무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무한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시고 압제당함에서 자유케 해주심을 믿습니다. 신재길 조현희 집사님, 할렐루야. 우리 신별이 학생이 금식하는데 이제 가족들이 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믿음이 더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감상금 조동수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신다니엘, 신재교 조현희 집사님, 이해람, 이하람, 이사무엘, 신별이 드리셨습니다. 구역헌금 드리셨습니다.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박명자 권사님, 신정인 집사님, 김복희 집사님, 또 정민희 선생님, 또 무명으로 감사합니다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이제 상황과 환경을 다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찬송하며 높이며 나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제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아버지 풍족하게 하시옵시고 채워가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이제 구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제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주셔서 예비하시고 이제 아버지 허락하신 아버지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나누는 자 되게 하시옵시고 전하는 자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귀한 용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늘 하나님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셔서 이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진정으로 이제 아버지 우리 육체와 우리 영이 늘 주님 안에서 깨어있게 하시옵시고 또 강건케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준비되며 또 이제 아버지 언제든지 주님이 쓰실 때 기쁨으로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금식하는 이제 신별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셈 주시고 은혜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제 어그러지고 또 이제 다친 부분들마다 다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더하시고 능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바라는 것보다 더하시고 능히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제 비가 이제 밑에서 많이 이제 피해가 있다 그러고 주변에서 막 소리가 나고 그래서 우리는 잘 지나가서 감사하다 그러는데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또 이제 은혜 받고 또 넘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것을 사단은 못 보는 겁니다. 못 보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물 넘치게 잘 해결이 됐는데 항상 우리가 주 안에서 준비하고 또 대비하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겨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2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7장 구약성경 1093페이지 4페이지 아사렘 에레미야 1093페이지 27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므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주가 너를 만들어 내 목에 묻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매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구하라. 나는 내 큰 눈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그 짐승을 그에게 줘서 그에게 하리라.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에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나와 너희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몸으로 바벨론 왕의 몸을 들지 않으면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둥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뒤집어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다같이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수양과 수염소 뿔 이제 이스라엘이 중간기를 지나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까지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에서 관련한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수양으로서 메대와 바사를 사용하시고 고레스를 들어서 쓰셨는데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그 전에 바로 그 고레스 전에 나라가 바벨론이죠. 신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그리고 사랑하시고 또 그리고 높이시고 이런 이스라엘 민족으로 택하신 선민이었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벨론이라든지 또 아수르라든지 애국과 같이 이렇게 큰 나라로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아니하시고 좀 작고 약소하고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주변 나라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런 나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봐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들어쓰시는 나라로서 민족으로서 이 나라를 크게 하시고 그 주변에 그 열강이 있을지라도 우리나라를 높이셔갖고 그들을 호령하기도 하고 그들을 우리가 손으로 내 손으로 그들을 주관할 수도 있는 이러한 단계까지 우리를 이끄시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다스리신 것 같은 그런 방법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사용하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심리가 이루어지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우리 시대 이 시대의 성도들과 또 선지자들 또 우리나라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또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바벨론이 이렇게 일어나서 그 주변들을 정복해 나가고 열강들을 이제 삼킨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제 애굽도 이제는 이제 바벨론을 이제 함부로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대한 이제 이런 나라가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도 이 유다도 바벨론에 지금 이제 속국이 되어서 지금 이제 시드기야 왕도 사실은 바벨론 왕이 임명한 거죠. 그래서 종속적인 관계를 지금 이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는
이제 지역 중에서 동쪽 지역이 좀 이제 반란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좀 이제 군사력이라든지 정신들을 이제 쏟을 때 이쪽 서쪽 지역에 있는 유다나 또 그 근방에 있는 아람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막 이제 야 우리 좀 힘을 모으자 이때다. 이걸 계속 바벨론이 지금 이제 그 센 힘 때문에 눌려서 길을 못 펴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좀 같이 힘을 모아서 좀 독립을 좀 해보자.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계시를 주셔서 그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그거를 너가 멍에를 이렇게 멍에가 뭡니까? 짐승들을 소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거기에다 씌워서 그들을 이제 밭을 갈 때라든지 경작할 때 쓰는 도구 아닙니까?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지우고 또 그것을 만들어서 지금 이 유다 시드기야 사신들에게 가서 그것을 보여주고 또 그 나라에도 그것을 가지고 가게 해서 그 왕들이 그걸 보고 경계로 삼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제 시드기야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고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그들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쓰시고 그를 사용하시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자들이 순종치 못하고 또 선지자들이 타락하고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타락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침략을 하고 또 이스라엘을 이 유대를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게 하신다는 그 예언들을 미리부터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좀 이전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하박국 6장 6절 가운데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래서 갈대아 지역에서 또 그 바벨론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갈대아 사람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말씀을 이제 미리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고 또 그들이 침략하면 그들을 허물고 또 성전에 있는 기물들도 가지고 갈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성전 기물의 탈취에 대한 예언도 말씀해 주셔서 바벨론의 사절단이 이 히스기야의 그가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듣고 와서 히스기야에게 같이 그를 반겨주고 그리고 히스기야를 만나고 돌아가는데 기쁜 나머지 히스기야가 자기의 내탕고를 다 열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저 나라를 침공하면 가져갈 게 많겠구나. 나라가 크지는 않은데 의외로 부자 나라였네. 이렇게 그들이 확정하고 돌아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부귀와 영화를 자랑하고 있지만 결국은 바벨론이 그것이 뺏기게 되고 그것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이런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예레미야 20장 5절에도 또 이와 같은 예언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 대한 진노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리고 회개하고 그 교만을 내려놓고 타락의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왕들로부터 시작해서 므낫세와 함께 또 그 극심하게 그들의 범죄함이 극심함에 이르게 되는데 그 므낫세의 범죄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이제는 그 후대 세대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을 이후로 해서 그 아들들, 그 이제 조카들을 통해서 이제 이 나라가 완전히 이제 마지막 때에 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인 거죠. 근데 이 시드기야도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또 그리고 다시 이제 왕으로 그가 책봉을 받고서 돌아왔는데 정말 그러면서도 그런 수치가 또 그 모멸감이 그에게는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을 벗어나야 되겠다. 그렇지만 아주 담대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약하고 또 그리고 의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나라가 마지막 바벨론에 무너지고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그리고 망하게 되는 마지막 왕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 또 마땅히 할 말을 하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맡고 전하는 자, 이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죠. 그래서 성경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어디에 지시하시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따라서 그대로 말하고 또 그대로 전하고 이렇게 말씀들을 우리가 그 무게를 또 경외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느님 그 다른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비판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하는 자들이 다 거의 유독 예레미야 빼고는 거의 많은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였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제대로 전하지 않고 왕이 원하는 또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하면서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 이런 선지자들을 예레미야가 꾸짖는 내용들도 나오는데요.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대로 가면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리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포로된 땅에서 우리를 돌리고 바벨론을 몰아낼 것이다. 얼마나 좋고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답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거기까지 이르시진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충분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그 일들이 일어나기까지는 아직 기간이 멀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받고 그리고 그 징계를 통과해야지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미리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가 포로에서 돌이키게 하실 것이고 바벨론이 도망 물러갈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우리가 참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또 그리고 위로를 주고 또 힘을 주고 격려를 주는데 그 말이 정말 그 말을 들으면서 감사하고 고맙고 또 하나님의 위로로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로와 격려와 권면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그리고 징계하시고 회개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고 그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쉽게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몇 마디 말만 갖고는 알아볼 수가 없죠. 좀 지내보고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의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분별케 해주셔서 그런 사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게 될 때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잘 간파하는 그런 지혜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그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들의 전하는 말의 내용을 잘 우리가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봐야 되겠고요. 또 그리고 사람의 듣기에 좋은 말만 전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듣고 싶은 말 또 그리고 귀에 달콤한 말만 전하는 거짓과 미혹의 영에
사주를 받아서 전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또 그런 자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환심을 사고, 또 그들의 마음을 사고, 또 그리고 그들을 즐겁게 하는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체크가 와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인가? 이걸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간파해야 되겠습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것을 들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 부위에 칼이 찢겨지고 상처 난 부위에 소금을 그냥 막 그대로 뿌려보세요. 이것은 그리고 거기에다가 뜨거운 그리고 아주 그냥 순도 높은 소독약을 그냥 막 부어보세요. 얼마나 상처가 아프고 또 그리고 그것이 고통이 옵니까? 그렇지만 그래야지 거기가 소독이 되고 또 환부가 감염이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같이 우리들도 죄로 물들고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또 참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가 안에서 선포될 때 우리가 아플지라도 또 그리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서 오히려 우리가 돌이키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책망은커녕 도리어 평안을 말하고 나라가 망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그들이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에레미야를 감옥에다 가두고 옥에다 가두고 여러 가지 핍박하는 일들이 여러 차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 그들이 출정하면서도 에레미야를 또 가두고, 그리고 에레미야와 그 시드기야 왕이 만난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그 시드기야 왕이 좋은 말을 듣고자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너가 전하지 말라, 백성들 앞에도 현혹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가둡니다. 그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 가운데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사람의 말로 또 그리고 앞에서 전하는 선생이나 목사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무장되어가는 내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이 드러나고 또 그것이 깨달아질 때는 단호하게 잘라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죄로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사단을 대적하는 용서들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아사람, 아사렘, 에겔 땅 에스겔 3장 19절 1150 구약성경 115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20절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으리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선생되고 또 그리고 말씀에 증인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고 또 그리고 아주 이것을 이제 무게 있게 받아야 될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목사만 선생님만 증거하는 자는 선지자인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만인 제사장직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고 또 그리고 우리가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받은 자들로서 같이 이와 같은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예.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또 경고를 우리가 전할지라도 그가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 죄는 그가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인이 의에서도 이렇게 악을 행할 때 아무리 의인이라도 항상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칭의받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의롭다고 여겨주는 그런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DNA는 태어나면서부터 범죄하고 그 조상 때부터 범죄한 그 범죄가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원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묶고 우리 결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로 돌아가는 그 속성이 또 우리에게는 있는데 아무리 의인이더라도 우리가 자칫 방심하는 사이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또 그리고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같이 알려주면서 깨달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돌이키지 하지 못하면 그 죄값을, 그 피값을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그 가에게서 찾는다. 그가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그리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또한 우리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깨우쳐야 되는데 그들이 그냥 죄에서 죽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죄가 그 피값이 우리에게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또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증거하는 증인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3절로 4절 말씀에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이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오늘 너희 주에게 이같이 구하라. 예레미야가 열방의 왕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신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모여든 그들의 목적은 같이 동맹을 공고히 하고 이 시드기야 왕도 같이 동참하자.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동참해서 이번에 반바벨론 동맹을 만들어서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자. 그와 같은 회합이 있었던 이곳에 에레미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옆에 절대 주권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드기야 4년에 주어진 말씀인데요. 이 예언의 핵심은 결국은 반바벨론 동맹을 이제 그들이 풀고 항거자가 그 바벨론에 대해서 그들이 항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이제 그것이 다 풀고 그냥 돌아가고 오히려 에레미야가 보여준 것 같이 그 멍에와 그 줄을 보여준 것 같이 당분간 우리가 이 징계의 기간을 어렵지만 이 속박의 기간을 지나야 된다. 그때까지 인내하라. 이런 권면을 지금 에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와 같은 에레미야의 경고와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들이 바벨론의 차례차례로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했던 시드기야도 나중에는 처음에 1차 공격이 있었고 2차, 3차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뒤에 공격으로 말미암아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또 그리고 포로가 막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귀족들만 좀 힘있고 그리고 볼모도 왕가에 있는 귀족들 볼모 잡을 만한 사람들을 위주로 데려갔는데 나중에는 지식인들을 데려가고 3차에서는 거의 한 10,000명 가까이 넘는 뭐 이런 자신들이 이제 필요한 뭐 기술자라든지 또 그리고 대체할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노예로 쓸 수 있는 자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를 끌고 갈 때는 처참한 상황, 그들이 짐승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대로 묶여서 끌려가고 그때는 뭐 옷도 벗겨지는 당하고 이런 수족을 당하면서 끌려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하든지 지금은 인내해야 되고 또 그리고 견뎌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이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파멸을 또 여러 나라들이 맞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 때 벌써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경이 어긴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고 또 백성들의 타락을 도두면서 북돋우고 또 그들을 그냥 방조하고 그들을 제대로 하나님 앞으로 끌어내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유다는 같이 망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 그에 합당한 또 대가가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복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또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나라와 또 그런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그런 인생에게는 영벌과 또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이것이 바로 절대불변의 진리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받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민족 또 그리고 주관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정말 주시는 징계의 말씀 또한 우리가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그것이 오히려 정말 고통스럽고 때로는 우리가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한 이런 긍지와 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왜 그러시겠느냐 이런 교만은 다 내려놓고 완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의 때를 가볍게 해주시고 또 그 기간을 줄여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또 눈물 흘린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아파하고 또 그리고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는 핍박은 없죠. 우리가 6.25 사변 이런 정말 공산주의 체제 가운데서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일제 치하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해야 되고 절해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우상을 섬겨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지금이 믿음은 더 떨어지고 영적으로 많이 가난해지고 많이 타락해져 있는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놓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다겠다 그러면 어떻게 답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신 나라를 위해서 울고 회개하고 또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구해서 죄에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도들을 사용하실 때 온전히 그 부담감과
그 에레미야와 같은 그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 예언을 듣지 말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9절에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해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결국 거짓 예언을 듣고 그들을 쫓을 때 바벨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벨론이 때문에 그들에게 끌려가고 이 땅에서 살 수 없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평안하다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우리가 위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러면 다 생필품이 동났다 그러죠. 싹 쓸어갖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대한 마음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긴장하고 또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든지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준비들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건 이제 세상적인 지혜겠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끼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긴장하면서 언제든지 주님의 징계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을지라도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받으면서 빨리 그 징계의 때가 지나가고 또 그리고 그 환란이 지나갈 수 있도록 또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 때문에 그 핍박 때문에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옆에 구하고 하나님 옆에 붙어있는 그런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은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현세 축복을 또 추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얻는 것이 정말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물질적 축복과 또 현세적인 축복을 고집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상 숭배를 우리가 버젓이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러면 뭡니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면 한 남자도 섬기고 다른 남자도 섬기고 이런 뭡니까? 간음 아닙니까? 영적인 간음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은 그것을 징계하시고 완전히 그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많은 세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빼내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하신 분이 송아지시다. 소로 얻은 그들이 섬기는 소다. 그러면서 송아지를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뛰고 놀았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큰 진노를 하셨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40년간을 성막을 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신을 찾고 다른 우상의 신을 이방신들을 쫓아가고 또 그들의 신들과 같이 타락해져가는 그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기 기간 동안에 많은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가 이웃 그 부족에게 이웃 나라에게 민족에게 깃밥이 힘을 당하게 되는 그 이유가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악을 쫓아가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의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쫓아가는 이런 세대. 이제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만족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또 과학과 의학으로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또 그리고 과학이 발전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과
또 하나님이 이제 운영하시는 그 법칙들을 우리가 좀 알아가고 또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서 사용하는 것 정도에 그치는 그런 학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세상의 그 지식과 학문으로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고 지식이 우상이 되고 학문이 우상이 되고 철학이 우상이 되고 또 그리고 세상의 돈이 우상이 되고 또 그리고 세상에 하는 유혹거리들 안식하게 하고 평안을 얻게 하는 또 많은 이제 세상의 타락의 도구들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럴 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택하신 의인들을 구출하시고자 그 사자들을 보내시고 정말 그렇게 타락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셨을 때 그들이 들어갔을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손님을 맞이고 손님을 기쁘게 해주고 또 손님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이런 모든 환경들을 제공하는 것이 동방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여러 나라 민족들의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처음 들어오는 손님을 아주 그냥 박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하겠다. 이와 같이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수 없으셨죠. 위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불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의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대도 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연예인들 또 그리고 어디 무슨 클럽 이런 데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는 이제 종교계가 타락해져 가고 있고 온전히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신교적인 종교다원주의를 쫓아가고 오직 유일한 길, 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리 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구원을 찾고 그 길을 쫓아가는 이런 영적인 간음의 시대까지 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서 우리가 더 나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더 타락해졌고 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진정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또 그리고 기도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는 이런 선지자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들을 다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을 책망하고 또 선에 대해서는 권장하고 또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제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리고 많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이제 하나님만이 하시는 우리가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많은 복을 찾고 더 많은 축복을 찾고 이제 구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가고 다른 것으로 이제 그것을 대체해 나가고 우상을 쫓아가고 섬기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제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들이 성도들이 외치게 하시옵시고 이제 그들의 삶으로 모범을 보이게 해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악에서 돌이키고 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이제 아파하고 그만 이 시대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을 갖고 회개할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이제 가깝게는 우리 가정의 문제부터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다시 이제 긍휼을 여겨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키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제 저희들이 돌아가게 하시옵시고 주님께서 부으신 은혜와 축복들로 또 우리가 채워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제 그 하나님의 빛과 이제 그 진리가 또 그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옵시고 이 약한 세상을 박혀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말씀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지나서도 든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언만 지나서도 든다 바람 비고 알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언왕 지나서도 든다 바람 믿고 알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 여호와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레미야 같은 마음으로 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이 교회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